요한일서 2장 15절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이제부터 계신 일을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간절히 이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지 아니하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전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인간이 불쌍한 것은 돈이 없고 병이 걸려가지고 이 세상 사는 일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것은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부자지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불쌍하다 이겁니다. 먹을 것이 넘쳐서 쓰레기로 버리는 그 음식물만 가지고도 북한 주민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옛날에는 이 양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없어가지고 어머니들이 그걸 몇 번씩 키워가지고 그렇게 입고 살았던 대한민국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보릿고개를 겪어야 되겠고, 땔감이 없어서 대한민국 강산에 전부 다 그걸 베어다가 땔감을 써가지고 민둥산이 되었던 지가 지금 한 세대가 지금 안 지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현재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불쌍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영적으로는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 병 들려서 죽어가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 시대에 그래도 교회에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일제시대도 순교의 핏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산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살아있다 하나 다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신집사님 두 분은 그 인생 만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든지 죽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것이 큰 것인가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초상집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한 번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불러도 대답 못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또 목에 구멍을 뚫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인간들을 불쌍하다는 것은 영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이 영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증오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리라. 세상의 육체에 관한 것들이 없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한 것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 돈 안에 인간이 육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될 영혼의 모든 것이 다 빈곤입니다.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어렵겠습니까?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예수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에도 이 세상은 마귀죠. 천국. 이거 하늘입니다. 이건 예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는 건 육체거든요. 옛사람입니다. 천국은 거듭난 영혼입니다. 이 세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립보서 3장에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육체적으로는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서 태어나고 8일이 지날 때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육체에 갖게 한 게 할례입니다. 배내는 거죠. 지금 영적인 사람은 마음의 할례라고 했어요. 육신에 유익한 것을 베어내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완벽한 최고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고 탑클래스의 사람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내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씩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그러신 걸음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도 지금 다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서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그러죠. 부자가 왜 되려고 해요? 행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지금 요한일서 2장이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이생의 삶, 이 세 가지로 사도 요한이 정리해놨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그 본성이거든요. 명예욕, 무욕, 성욕, 식욕,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자기 뜻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자기 잘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고. 이걸 지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마귀의 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 교만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 16장 18장에 말합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격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계속 자기를 높여서 올리려는 겁니다. 자기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 속성입니다. 잠언서 16장 8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다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장 잠언서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오전에 읽은 것처럼 이사야 14장에 이게 피조물인데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자기도 주인이 되겠다고 이 교만을 부린 거예요. 자기 뜻을 드러낸 이 불의가 드러낸 최초의 존재가 마귀입니다. 우리도 그에게 속해가지고 이게 본성이 되어서 태어나자마자 이걸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삶.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 이거죠. 이건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은 얼마나 지금 강화되는지 성형 제국이 되겠어요.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잘나 보이고 거기다가 이 명품 한국의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이 벤츠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호갱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추구하는 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들이 물론 영혼 구령한다는 그런 목표를 하고 있지만 교회를 막 너무나 크게 짓고 아주 그냥 대형 기업처럼 이렇게 하려는 것이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엔 전부 다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예수만을 자랑해야 되는 피조물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고 교만의 극치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서 오신 예수는 거꾸로거든요. 빌립보서 2장 시간입니다. 빌립보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원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기. 계속 있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키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도통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물처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같은 지대에서 가장 낮은 곳을 찾아다니는 게 물이죠. 그래서 이 강도 이렇게 꾸불텅꾸불텅하고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강이 흐르는 것은 물은 가장 낮은 지역을 따라서 흐르고 있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은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 지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끼리 비교를 하니까 내가 거기에서 안 밀려나려고 자꾸 있는 힘을 다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아지라. 이거는 여기에 속한 사람 못합니다. 억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잘난 척 그래서 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가르칩니다. 억지로라도 지라고.
여기에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억지로 지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 그런 겁니다. 본성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자랑치 않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오래 전문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사랑은 절대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4절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봉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 방언 엄청 하고 천사처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선지자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카페입니다. 여기는 세상의 필레오, 형제 사랑, 에로스 사랑, 친구 사랑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가톨릭에서 잘하죠 이거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 그러니까 다 나왔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그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예요. 5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치 아니하며 적의 일을 헛지 아니하며 숭례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예.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귀한 거죠. 이 가장 귀한 것 중에 더 귀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자기 사랑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버려야 자기를 버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바벨탑,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신의 사랑을 이걸 계속 축해서 바벨탑 안 쌓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노아 때 8명 살려놓고 다 죽였는데 살아나자마자 또 바로 이 바벨탑을 세운 게 인간이에요. 여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본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치명적이다, 이게 더럽다, 이게 악하다, 나만 사랑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종으로 해서 내가 아쉬운 거 하는 게 이게 정말 악질적인 아주 더러운 존재라는 걸 자기가 징그럽게 여겨야만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복음은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게요.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요. 복은 부자, 형통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진짜 복은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프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살려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기를 버리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119편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이 거의 사라진 시대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800년대 활약한 목회자 중에 최고의 설교가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분은 나는 존 버넌의 후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존 버넌은 아주 평민 중에 평민, 땡쟁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인데 12년간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옥살이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그 일생을 자선으로 쓴 책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마귀가 시험을 했는지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진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놔둡니다. 어마어마하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을 옥살이하면서 마지막 6개월 동안에 썼던 책이 철로 역정인데 스펄전은 나는 존 버넌의 후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존 버넌 시대에 영국 왕실에 찰스 2세가 집권하고 있는 그 시대에 왕실을 지도했던 목사가 존 오웬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옥스퍼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해서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는데 존 버넌이 설교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설교하는 자리는 항상 찾아가서 들었어요. 자기가 지혜가 뛰어나지만 영적으로는 그 밑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펄전도 그의 메시지를 받고 철로 역정을 100번씩 읽고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인데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안위를 먼저 말하고 있어서 교회가 망한다. 그 사랑과 안위를 말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인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안위를 말해서 현대교회가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신 분이 스펄전입니다. 그게 1800년대예요. 지금은 20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오늘날은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죄를 가서 지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공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적인 공정을 올리니까 그건 전부 다 모래 위에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도 계속 이거를 강화시키고 있고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대명사죠. 그래서 시편 1장 있나요? 네, 110분 읽고 시간이 얼마 없네요. 6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0분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6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찌어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윤례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아쉬운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세상에선 복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욥과 같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환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인간이 얼마나 질긴지 마지막까지 자기를 절대로 안 놔요. 끝까지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놔야 돼요. 그걸 놓지 않으면 예수하고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나를 자랑하고 변명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게 이게 생명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나의 한계네. 이거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이걸 죽일 수 있는 어떤 틀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평생 자기를 추구하는 이 죄의 원흉인 마귀와 연합한 이 존재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톱 클래스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배설물처럼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다 버렸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할 때도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안 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 캐리그마로만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잠언과 시편에 계속 얘기하는 게 누가 지혜로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망하겠어요? 안 망하죠. 대대적인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려고 나 자랑,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려는 이 마귀와 연합한 이 사람을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여기에 예수와 연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17절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거짓된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 바라나.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니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한가운데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 아직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러나 이제 전환시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말할 때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그게 복음 전환입니다. 그리스도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멀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야 세상을 추구하는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예수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15절에 갈라디아 결론을 내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부활례나 이 종교 의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 성찬, 뭐 이런 헌신, 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새 창조물 거듭난 자뿐이다. 그것만이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새 사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또 세상에 나가 대화하고 함께할 때 나를 자랑하려는 이 본질이 내게 꿈틀대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 마귀적인 본질이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아직까지 예수와 연합하지 못한 마귀에 속한 진노에 차려나는 것을 발견하고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만 여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 했사오니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은 택함 받은 자 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단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절대로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